오늘 우상숭배 8번째예요. 오늘 8번째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걸 좀 전체적으로 모아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저도 이 우상 숭배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요즘에 우리가 계속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더 깊게, 또 성경이 말씀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계속 더 집중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우상이 진짜 많죠. 우리가 전에는 저도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 이렇게 그런 형상들,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만 생각했다가 정말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배경, 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짝퉁 하나님으로, 또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추구,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많은 우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뭔지, 우상이 어떤 건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불상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 이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본질에 뭐가 있는지, 이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 성경이 로마서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련한 마음인데 그나마 더 어두워졌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요. 결국 다 뭐와 관련돼 있죠? 내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이미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피조물이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마음으로 피조물을 섬기는 게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거죠. 기존에 섬기는 게 워낙 많이 있었던 거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실 계속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죠. 결국 내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은 내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 눈에 보이는 우상, 그런 것만이 우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형상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모든 나쁜 일의 가장 큰 근원은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연의 법을 어기는 것도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고 부담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종교, 생명력 없는 종교 행위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 앞에 두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섬기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 열어놓은 문에 죄가 틈타서 결국은 죄의 노예로 그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일어나는 현상, 증상들은 다 원인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에 있죠. 이게 세상의 문화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계속 따랐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별하여서 구원하여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뜻을 바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거 있죠. 출애굽기 2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 다 나오는 지금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며 그들이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우상 숭배로부터 나오는 탐심과 탐욕과 거기서부터 난 그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우상을 다 깨트려라. 그들의 주상을 다 부숴버려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 마음에 우상을 두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것 같은 문화, 이게 악이냐 선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얘기는 제가 많이 드리죠. 19장 26절 봅시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그 당시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 다 손으로 만든 거고 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요. 그래서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계속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진짜 창조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전 아시아에 그리스 신화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의 신, 바다의 신, 풍요의 신, 쾌락의 신, 뭐 신 없는 데가 없어요. 만신이에요, 진짜. 만신전. 그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할 때에 에베소 지역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마술책과 그것에 많은 돈을 들여서 그쪽으로 돈이 쌓이는, 우상숭배 쪽으로 돈이 쌓이는 그러한 일들을 멈추니까 경제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가장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현대 기독교가, 현대 교회가 이 돈과 싸울 줄 모르면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왔다 갔다 하는, 단지 기복주의가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착각하게 됩니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돈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면 됩니다. 항상 돈이 얼마 있나 지갑을 보면서 얼마 있지 확인하고 떨어지면 다시 채우고, 이렇게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말씀을 찾아보고 떨어지면 다시 말씀을 채우고 이렇게 섬기면 됩니다. 이게 훨씬 이해가 되시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섬기는 것에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정체성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돈이 없어도 나의 존재감과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거나 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 그래서 그것으로 의시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함을 배웠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돈의 영향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노예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돈의 주인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돈과의 싸움이 아예 우상숭배라고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죠. 만몬과의 싸움, 저도 그 만몬이라는 것이 그냥 돈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단어인가 보다 이런 줄 알았어요. 돈의 신 이름이 만몬인 거예요. 만몬. 우리가 뭐 아볼론 이런 것처럼 만몬이라는 신이 있는데 돈의 뒤에서 역사는 실제적인 악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돈을 숭배한다, 뭐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돈을 좋아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 영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안에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우상이 어떤 건지를 바로 볼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가 우상인지 모르니까 맨 허공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정말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요? 마음의 많은 부분에 이미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 볼까요? 시작.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럼 보물이 있으십니까? 옛날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보물이 없어요. 보물 그러면 무슨 값비싼 무슨 보석이나 무슨 값비싼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난 보물이 없으니까 그것에 마음을 둔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루 생활 중에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에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냥 팍팍 나가는 그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보물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여기에 진짜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신학이 우상이 돼요. 신학자 우상.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할지 말지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신학. 교리, 이론이요. 성경으로부터 나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있는 사상. 신학적인 사상. 하나님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한 부분만 얘기했지 하나님의 다양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부분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높아져 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우상이에요. 성적인 우상도 있죠. 성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친밀함을 추구하는 건데 그 친밀함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거보다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으로 갈 때는 성적인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주술적인 우상들이 있죠. 이 세상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좀 초월적인 걸 의지하려는 거예요. 초월적인 거예요. 그 초월적인 걸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우상이 있죠. 좌파, 우파. 좌파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파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결국 그게 그거라는 거 우리 이제는 다 아시겠죠. 좌파의 문제를 우파가 지적하고 우파의 문제를 좌파가 지적하고 서로 옳으냐 그르냐라고 싸우고 그 싸움에 우리가 또 끼어갖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막 이게 어느 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좌파도 우파도 거기에 연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인종이나 국가적 우상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은 이런 것이 좀 약해서 좀 덜한데 종족주의 있죠. 민족 우상주의.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요즘 하도 이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여행을 많이 가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우리가 얘기하고 뭐 컴플레인하면 동양 사람이 얘기하면 되게 무시해요. 뭘 이렇게 무시하지? 아주 뭐 너무 무시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민족 우월 의식이 있죠. 우리나라 종족이 낫다. 게르만 민족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하지 않은 민족은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무슨 씨를 말려야 된다. 이래갖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주의, 우월주의, 국수주의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우상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도덕성, 윤리성, 율법주의 이런 것으로
나는 그분에서 탁월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깨끗해. 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적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상이 확 들어가요. 그건 계속 그 사상 이야기예요. 문화적 우상주의가 있어요. 우리는 약간 지금도 놀라죠. 한류가 이렇게 퍼진 거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는 그게 또 우상이 돼가지고요. 끊임없이 우상들이 나와요. 그게 다 뭘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관심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의 이론과 그쪽의 내용을 더 많이 습득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루 종일 한번 오늘만 해도 돌이켜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염려했고 내 마음에 뭐 때문에 근심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 안에 사는 근심을 하셨나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안 임하지? 아니세요? 여러분의 근심의 대부분 그런 거 아니세요? 이 돈을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려면 어떻게 쓸까?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돈을 쓰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혹시 아니신가요? 없어서 고민, 많아서 고민이 아니고요. 결국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통해서 보게 돼요. 또 하나는요,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9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녀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부유하게 하요. 우리가 번영을 추구하고 기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셨어요. 이게 교환이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맡긴다 그랬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진짜 괜찮죠?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별로 아니셨나 보죠? 진짜 동네에 자가용 있는 집, 큰 집에 한 대 있을까 말까였고, 자가용.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나이대이신가 보죠? 저희 어렸을 때 진짜 시골에는 전화기가 없어서 동네 이장집 하나 있어갖고 거기에 갖고 전화하면 연락해주고. 우리 어렸을 때 또 TV 연속극 보면 글 읽는 사람이 없어서 군대에서 편지를 써도 어머니가 글 읽지 못해갖고 글 읽는 사람, 이런 얘기 아주 옛날 얘기죠. 근데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주 200년 전, 3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도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삽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요. 진짜 부유한 거죠. 우리가 부유한 걸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는가? 그럼 이것의 패턴, 부유하게 됨으로 이 부유함을 갖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나님은 지금 부욕해 되어짐으로 이 부욕해 되어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거죠. 제가 요즘은 이해가 돼요. 우간다를 처음 작년 1월 달에 갔을 때 조금 이해되지 않았던 건 우간다 국가 변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가봤는데 진짜 경제적으로는 너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같은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수도까지 가는데 길이 하나예요, 길이. 이게 교차로가 안 나오고 길이 한 20-30분 그냥 하나예요. 우리 옛날 신장로라 그랬잖아요. 마을에 들어오는 길 하나인 것처럼 그 길을 약간 유치원 버스 같은 그런 딱딱한 버스인데 그 버스도 거기선 굉장히 비싼 버스라 하더라고요. 그걸 타고 툴툴거리면서 들어가는데 이게 신호등이 안 나오고 그런 길을 20-30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에도 이렇게 길이 있으면 우리는 인도가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배수로가 있어서 물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배수로가 수도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길만 있고 이렇게 아스팔트 길만 있고 그 다음은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이 다니고 흙과 이 아스팔트 사이에 이렇게 웅덩이 파져 있어 갖고 글로 물이 그냥 흘러요. 수도에. 상상이 가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전문인 목사님 했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한 번 더 쓰기 원하는 국가가 있는데 3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부흥을 경험한 나라. 우간다가 부흥을 경험했어요. 한국도 평양 부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선교에 있어서 앞장서 있는 나라. 그리고 이 선교를 보낼 수 있는 경제적 부가 와 있는 나라. 이 세 나라가 되어야, 조건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간다는 이 3번째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3가지가 이 3가지가 만족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다고요. 그게 그냥 우연이겠냐고요. 결코 우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몇 번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서 경제 발전을 이렇게 빨리 일으킨 나라가 한국 외에는 없어요. 재밌었던 건 우간다 갔을 때요. 어떤 분이 와갖고 한국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모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간다는 거예요. 왔더니 새마을 운동 딱 돼 있어요. 한국 왜 가냐 그랬더니 새마을 운동 지도자 훈련 과정을 받으러 한국 간다고. 그분은 그게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새마을 운동 좋아하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면 맨날 청소해야 돼갖고 되게 싫어했잖아요. 초가집도 바꾸고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부르면서 했던 일인데, 그러니까 우간다나 중동에 가면 한국의 경제 발전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전쟁도 6.25가 그냥 한번 국지전을 한 번 해고 끝났냐고요. 3년 동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이게 뭐죠? 국지전으로 그냥 한 곳에 모여서 여기서 막 이렇게 끝내요. 영평도처럼 거기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모든 국토에 다 전쟁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죠. 산업이고 건물이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흩어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나라가 서서 다시 이렇게까지 됐다라는 건 진짜 기적인 거죠. 게다가 우리가 그 전에 그렇게 살았었냐고요.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던 나라였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부욕해 하셨어요. 이게 무슨 논리적 뭐가 없지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이건 하나님 부욕. 그런데 왜 부욕해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너무 부욕해 하시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너무 헌신할까봐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면요, 탁월한 선교사 되기에 충분해요. 훈련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가서 보시면, 그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가서 보면 벌써 뭘 해야 될지가 여러분이 눈에 팍팍팍팍 들어와요. 뭘 하면 돈이 될지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걸 살아봤기 때문에 이건 물 사업을 해야 되고 이건 도로 사업을 해야 되고 이건 버스를 하고 이게 그냥 가보면요. 이게 뭐가 돼야 되는지가 그냥 들어와요. 그리고 무슨 일을 도와줘야 되는지가 그냥 알아져요. 가서 무슨 선교 훈련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온 거 가지고 가서 보면 여기 제가 진짜 웃긴 건 저희 형님 방글라데시에서 직업훈련 학교 운영한다 해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가위질 가리키고 성인이 되도록 가위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가위질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직업학교를 세워서 천을 갖다가 가위질을 가리키는 게 직업학교예요. 여러분 선생님 충분히 알겠죠? 이걸 무슨 학을 배워야 이게 되는 거냐고요. 미술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요. 학교 과목이 4가지밖에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올라가는데 방글라데시는. 그러니까 예능, 체육 그게 과목이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보면 알아요. 그냥 가보면 그냥 우리를 진짜 부욕해 하셨어요. 부욕해 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욕해함의 패턴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쉽게 하면 소비의 패턴, 내가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 대부분 더 부유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면 안 되고 더 이게 가난의 영이라 했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가난의 영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함이 없이 더 있어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더. 하나님 앞에 갖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인데, 그러면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가만히 보면 나의 삶의 패턴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쓰는 돈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문화생활에 많은 이렇게 돈을 할애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국은 돈을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라는 그 어디가 내게 있어서는 경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5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결국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인데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이방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위에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 발을 벗었다, 신발을 벗었다. 이 얘기는 성경적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음란함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란하게 내가 가지 말아라. 이방신을 쫓아가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란함을 향해서 계속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헛된 말이라는 거죠. 헛된 말. 진짜 요즘에 걸그룹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수준이더라고요. 4, 5, 6학년 수준 아이들이 기준이 걸그룹 수준이더라고요. 전 지금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교복이
그렇게 미니스커트보다 짧게 된 거는 학교 규정인가요? 아니면 애들이 줄인 건가요? 학교 규정이 이렇게 짧은 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짧게 해도 괜찮은가 보죠? 안 괜찮은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교문 나오면서 갈아입는 건가요? 교문 나오면서 올리는 건가요? 거의 수준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늘 보는 게 그거고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걸 바라보니까요. 결국 그 바라보는 내가 보는 쪽으로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실제 뭘 많이 보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 많은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증권이나 뭐 주식이 그거죠.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걸 봐도 모르죠. 근데 그거를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더라고요. 동향, 주식의 동향, 뭐 주가가 어떻게 올라왔느냐라는. 또 무슨 환치기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달러에 이렇게 환치기 해서. 항상 그걸 봐요.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내 마음의 우상이 뭔지를 찾아내는 비결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떨 때는 내 마음의 감정이 나로 하여금 제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죄악입니다.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는 게 인간적이고 휴머니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제어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감정 뒤에 강력한 우상이 붙어 있어요. 왜 분노해요? 왜 분노해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통제가 되어야 안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뒤에 자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그 감정 속에 숨어져 있어요. 대부분 여성들이 이제 안전을 추구하죠. 안전을 추구해요. 그 안정감을 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고백과 실제가 참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가 정말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결국 안전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결국은 자기 눈에 보여지는 쪽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갖고 여자들의 믿음은 뭘 통해서 본다고요? 결혼할 때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 걸 통해서 보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혼할 때 가장 핵심은 뭐를 봐요? 안정성을 줄 수 있느냐를 본다. 세상적으로 그런 걸 보면 저희 안에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안전함을 줄 수 있는 뭐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뭔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발견되어진 우상들을 내 마음에서 갈아야죠. 내 마음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야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자 그래서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택한 말씀인데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 뒤에 나오는 음란함,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는 아시겠죠?
죽이라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번제단에서 재물을 잡아라. 그럼 이거는 탐욕을 채움으로, 만족함으로 이 탐욕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채우면 될 거라고 하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을 일으켜요. 그 더가 결국은 우상숭배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것의 대리 만족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 해결이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담학에서 당신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렇게 상담 받아본 적이 있어요? 상담하면 1시간 동안 내가 이런 일이 힘들고 저런 일이 힘들고 그랬더니 갑자기 당신의 그 힘든 욕망을 죽이세요 이러면 상담 내가 왜 상담료 돈 낸 게 아깝다 이러잖아요. 세상의 상담은 그렇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안은 정말 달라요. 성경 지금 계속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내 마음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헐어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안인 거죠. 내 안에 마음에 내가 시간으로, 돈으로, 감정으로 더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오기까지 1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어떡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기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으라고요. 우리의 데스티니를 찾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기업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엔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2절에도 동일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땅의 것도 생각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아니요, 먹고 살 문제는 하나님이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밥 안 줄까 봐 걱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계속 찾으라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골로새서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회복의 동산교회 성도들이요, 죽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해요.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말이 안 되지? 회복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죽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는 것 자체를 막 대단한 신학이에요. 무슨 순교에 가고 어쩌는데, 이미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우리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 씨앗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죽으면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싹싹 트기 시작해요. 하나 감춰진 것이 싹 나타나기 시작해요. 죽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내 방법, 내 생각, 내 이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희생정신은 그거는 헛것입니다. 착각하진 마세요. 나는 무조건 다 없고 오직 나는 그냥 희생. 그냥 나는 그냥 없어진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걸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낮은 자존감에서 난 아니야, 난 못해, 내가 뭘 하겠어. 그게 죽는 게 아니고요.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도 죽어야 되는데 난 못해. 그래서 나는 못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열방의 선지자로 쓰겠다. 난 못해, 안 해. 내가 뭘 하겠어. 이게 죽은 게 아니라고요. 믿으시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데 그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갈 때 하나님은 더욱 부으시죠. 그쪽을 더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더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죽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 못하게 계속 막는 게 뭐예요? 우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계속 사탄이 뭐라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세상의 바보야. 이럴 때 뭐라 그런다고요? 난 이미 죽었어. 난 죽는 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죽을까 봐 이게 막 그 말에 대부분 속는 거죠. 그래서 제일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이라고 달려든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랬잖아요. 농담이기도 하지만 또 진담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날 좀 죽여달라고.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발견하는 그 기쁨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잊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뭐냐면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나갔던 것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국이 임하는 기쁨이 없이 회개만 주구장창한다. 기쁨 없는 회개. 그러니까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내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는 정말 오히려 돌이킴으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회개가 반쪽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켰다고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돌아가면 얼마나 터질까?
얼마나 맞고 형이 또 얼마나 구사리를 줘갖고 내가 막 구박받고 어떻게 해야 그 구박받기 싫어서 안 돌아갈래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 아버지 집의 풍성함, 거기에는 풍족한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많고 거기는 일하는 일꾼도 풍족한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게 지금 돼지의 죄업 열매를 먹고 있는 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한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돌이킴에는, 회개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이 와도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더 내 그릇을 키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야기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우상 숭배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근데 이 기쁨 없이 계속 돌이켰는데 아버지 앞에 갈 생각하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기쁨을 모르는 채 돌이키는 것만 하면 그것은 거꾸로 절망이 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갖는 그 기쁨, 그 임재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모습의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맛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이 더 맛보고 클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놓게 되죠. 전에는 돈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더니 돈이 더 많아지더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크니까 돈에 별로 관심도 안 가고 관심이 줄어들고 이건 그냥 활용해야 될 숙제이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예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8절부터 10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의 믿음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는 거의 세계거든, 세계야. 쫙 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쫙 퍼져있기 때문에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약간 제가 얘기해서 약간 섬찟섬찟한데요. 여러분의 소문도 퍼져있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한 분이 이번에 수쿨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만나서 여차여차해서 이번에 목요일날 원래 등록했는데 이번 목요일날 처음 왔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분하고 얘기하느라고 대화를 못했어요. 아차 싶어갖고 오늘 아침에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 해서 이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오시게 됐냐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기도한 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기도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요. 와, 이거 배울 게 있겠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기도의 집에서 기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뭘 배우겠다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컨버케이션 집회에 참석했는데 자기를 처음 만나는 한국, 이라크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내가 한국 들어간다니까 한국 들어가면 꼭 이 교회를 꼭 가보라고. 어디인데? 안산에 있는데 회복의 명상교를 꼭 가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대요.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길 꼭 가봐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을 향하신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갖고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올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어갖고 하나님이 여기 보낸 특별한 뭐가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걱정되는 시간. 여러분의 소문이 퍼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주여.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온 세계에 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기 원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완성하십시오. 이 일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에 그 소망을 갖고 그 삶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소문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는 게 나을걸요?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그 길은 우상을 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시작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동안 해왔던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걸 이렇게 6년을 돌이켜보면 기초를 쌓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비로소 뭔가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너무나도 확신 있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뭘 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다시 옛날에 교회 다니듯이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거 훨씬 편하지 않으세요? 대충 살아도 되고 주일날만 가도 되고 뭐 대충 기도해도 되고 뭐 항상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이 더 편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것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시간과 관심과 그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것들을 하나씩 둘씩 깨뜨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구체적인 실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루 시간 중에 내가 시간을 어디 많이 들이냐고요. 어디 많이 들이냐고요. 우리 전에는 맨날 카톡 할 때도 다른 사람 카톡 왜 안 오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뭐 제가 이번에 그 조재일 선교사님을요 제가 깜빡했어요. 저도 요즘에 이게 약간 용량이 초과되는 것 같아서 요즘 막 까먹는 게 많이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네, 조재일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 놓고 초청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새벽에 5시간 넘어갔더니 갑자기 까똑까똑까똑까똑 하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딱 봤더니 200 몇 개가 갑자기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제가 초청해 놓고 나가진 않으셨어요? 우리 대만에서 지난번 릴리 목사 오실 때 통역하러 오셨던 민한식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저는 그분 초청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저희가 하는 거를 보냈더라고요. 그걸 받아보고 대만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그래서 자기를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대만보다 좋다고 이 말에 약간 좀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받기보다는 뭐 이렇게 좋고 나쁘고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춰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더 나갈 거거든요. 대만은 그렇게 가기보다는 이제 8가지 영역에서 기도가 계속 나가요.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국가의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니까 이거 위에 있는 거죠. 뭐 의시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 수준이 이제 거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계속 더 알게 해주고 더 부어주세요. 더 은혜를 부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 일로 달려가게 하죠. 제가 오늘은 진짜 이렇게 목소리 쌩쌩하잖아요. 이번 주 제가 목금토 원래 스쿨의 강의를 제가 다 해야 되는데요. 첫 주 해보고 나서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난번 얘기했죠. 이 새벽 예배를 생각을 못했어요. 새벽 예배 이거를 아침에 하는 게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정죄감 들까봐 조심스러운데 제가 4시 9분에 일어나요. 그래서 준비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그걸 올리고요. 그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긴장이 되어지고 뭐 올리고 못 쉬잖아요. 올리면 또 다 읽어야죠. 읽으려면 또 올라가죠. 이게 그리고 또 좀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또 막 이렇게 막 감동이 되면 안 돼. 이게 감동이 되면 시간이 확 지나가갖고 다음 걸 못 올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정신 차리고 이래요. 그래갖고 딱 이제 끝나고 나면 후 쉬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를 그날 새벽에 준비해 놔야 되지 하루 중에 그걸 준비할 시간을 떼놓을 그게 없더라고요. 그럼 다시 또 그걸 찾고 준비하고 이러면 또 그게 또 1시간 반 2시간 가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한 편씩 해서 5개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 설교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3개, 4개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달립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보다 더 센 하루에 5번 하는 거를 5개를 준비해서 이걸 올려야 되니까 이게 뭐 만들 것이 아니라 또 올려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게 기존에 하던 설교 4편에다가 5개가 더 추가된 거예요. 거기다가 수쿠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진짜 충주 갔다 오고 서울 갔다 오고 똑같은 설교를 강의를 3번 하고 나니까 와 주일날 딱 섰는데요. 이게 약간 다리가 무너지는 느낌이 처음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몸이 안 따라가고 이게 뭐랄까 영적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됐구나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첫 주 해보고 나서 이거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 10월이 시작되기를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첫 주 해보고 나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조재일 성령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금요철야 때 딱 하고 나서 성교사님 이만한데 강의 좀 가시면 어떨까 했더니 자기는 그게 선교 목적이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강사료를 드릴 수 없는 상관없다. 이게 선교니까. 그래서 강사료를 사과로 대신하고 밤으로 대신하고
시골도 아닌데. 오늘 충주를 가셨어요. 목요일날 여기서 하고 충주하고 내일 서울 가고. 그래서 제가 쌩쌩한 거예요. 그나마 쌩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준 거죠. 애가 비실비실거리고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아시고 4년 전에 미리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셔서 딱 보내셔. 놀랍게 끝나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강의 충주 끝나고 막 신이 났더라고요. 목사님 성쌤 어떠세요? 그랬더니 충주 좋은데요. 거기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여기 왔다 가는 그런 얘기 안 하더니 내일 서울 가면 되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신이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붙이시잖아요. 저는 이게 또 감사한 거죠. 정말 제가 한 번 만난 적이 없고요. 그 전에, 과거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붙이시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큰 거죠. 데살로니가 1장 그 앞부분이요.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 기도 계속하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뭐죠?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구나. 한국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이제 좀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진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겠죠. 이건 저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좀 유치한 얘기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건지 하나님 섬기는지 왔다 갔다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냐고. 곤란하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고 기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밑바닥에 깔린 거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갖고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어느덧 만문이 더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 그걸 어떻게 쓰시겠냐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에서 완벽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로 모델이 되게 하세요. 그 모델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오게 하세요. 이건 늘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기쁨으로 맛보고 이 일을 가는 거죠. 제가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건 여러분이 이 일에 지겨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버거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가지 않네요. 왜요? 그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사라지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훨씬 좋구나라고 마음이 딱 오기 시작한 거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100번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맛을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안에 우상을 빨리 뽑아내자. 그래서 뭘 회개할까? 회개를 찾아서 막. 요즘 들어 굉장히 이제 회개 내용들이 더 이제 노골적으로 되고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목사님 왜 나의 뭘 잡으려고 이런 걸 자꾸 올리나, 이렇게, 이럴지. 근데 제가 그런 걸 생각하고 하겠어요. 그냥 말씀에 있는 거 하나 잡아서 쭉쭉쭉 올리자. 돌이키는 것이 내 안의 기쁨이에요. 내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돌이킬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샘솟듯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취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 일을 걸어감에 있어서 환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많은 환란 가운데서 그냥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런 말씀 막 은혜를 받는데 너무 신기한 건 이런 거 딱 은혜를 받고 아데프 박사님의 글을 딱 보면 그 내용이 딱 있어요.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끼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이게 말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전에 저 그거 읽었어요. 교정도 보고 그랬는데 휙 넘어갔던 건데 이런 말씀 준비하고 아데프 박사님 무슨 글을 좀 볼까 그러고 딱 봤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셔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를 주는데 이건 말고요. 나 이거 구한 게 아니고요. 그런 고난 싹 빼고 그냥 스위트하고 럭셔리하고 이런 친밀함만을 이렇게 가끔 이건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선교 땅끝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게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더 많은 걸 알아요. 주님의 심중에 있는 걸 더 알아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지난번에 이은정 선교사님, 아디 박사님 만나고 와서 저한테 불을 확 질러놨어요. 그리고 아데프 박사님도 제가 꼭 한번 올해 좀 뵙기를 원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사실 안식년 때 이제 뵙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비행기 노선을 아무리 뒤져도요 지구 한 바퀴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미국 갔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갔다가 한국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비행기 값은 3배인가 더 비싸고요. 그렇게 가는 차라리 미국 갔다 다시 한국 와서 이스라엘 가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미국 가는 것도 힘든데 미국 갔다가 한국 왔다가 공항에서 바로 또 이스라엘 가는 건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포기해야만 해서 이제 이걸 포기한 거죠. 아쉬워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또 아들 박사님한테 이야기했더라고요. 아들 박사님이 이제 꼭 오란 얘기는 아니지만 오면 좋다는 그런 무언의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막 어떻게든 한번 가리라라고 딱 계획을 생각하고 무리해서라도 가리라 이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메일을 딱 보냈더니 제가 일정을 쫙 보니까 언제가 좀 혹시라도 가능하면 그냥 진짜 찍고 와야겠다. 비행기 타고 가서 딱 박사 한 5시간 만나고 다시 오든지 이렇게 해서 3박 4일 만에 갔다 오는 방법 이렇게 헤아리라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메일이 다시 왔어요. 그런 마음을 하신 거에 너무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메일을 다시 리턴을 받으면서
고에게 꼭 뭐가 있냐. 근데 고에게는 안 했는데 나중에 요거 온 거를 이은정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줬더니 딱 해석해 주더라고요. 아직 지금 정교회에서 곱태기에서 박해가 아데프 박사님을 향한 박해가 아직도 계속 많이 되고 있어서 그 일이 아직 풀리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목사님이 위험할까봐 오지 말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모르긴 해도 제 느낌상 농담입니다. 지난번 글로벌 컨퍼런스 때문에 이집트에서 블랙리스트 1 중에 하나가 페스탈 리그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39명 보증을 쓰고 오게 하고 이 작업을 막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뭐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오면 또 블랙리스트 그렇지 않은 원이 아니라 별표 2개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문제 해결되고 나서 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은 싹 빼고 얘기하셨는데 이은정 선생님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됩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일 올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즐깁니다. 그 편지를 딱 보면서요. 진짜 두려웠어요. 많은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런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부어주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오늘 고난을 즐깁니다. 아버지, 도대체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실제로. 그 많은 고난 중에 하나는 또 외로움이죠. 못 만나게 하니까. 그러면 가서 슬쩍 만나고 와도 별 문제 아닌데 무슨 경찰을 붙여놓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지켜. 그래서 본받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부어주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이 부어져요. 이런 건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설교로도 못 봤는데 그렇게 사시는 분을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약간 좋지 않은 표현으로 소름도 끼치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진짜로 살아내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이야기 이거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주님 안에서 만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환난, 고난, 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님을 본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더 예비해요. 주님은 지금도 저희에게 계속 이렇게 가길 원하시죠.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의 성취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원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앞에 순종해요. 그럴 때 우상은 자연스럽게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의 본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일하시죠.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해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이기적인 사랑으로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원하는 것 같지만 성취주의, 성공주의에 빠져 있었고, 우리가 엉뚱한 것에 약간 짝퉁 하나님인데 비스무리하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살아가는 거죠. 그것의 마음의 가장 핵심은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게 사실은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요. 그 감춰져 있는 것이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세요. 이 일을 이루세요.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의지하여 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들었던 말씀 갖고 이 시간 기도하며 그 말씀을 덮고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덮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